여러분 인생 살아보시니 어떻습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여러분의 이성과 통찰력으로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1번 쉽다, 2번 어렵다. 문제가 어려운가요?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택과 분별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비진리인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여정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는 믿음의 거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기독교라 합니다. 기독교에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까 새가족 섬김위원회가 찬양하신 것처럼 보혈의 은혜, 주님의 은총, 그리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들이 나의 종교가 기독교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치관, 이념, 사상, 관념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옳다 주장합니다. 네 생각은 틀렸고 내가 옳다 주장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세종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여 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모든 말씀의 기준은요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 속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시작.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그 계시된 하나님을 이 강단에서는 선포하고 증거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주인으로, 주권자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신 진정한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치열한 시대를 살았던 한 무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 방문하길 원합니다. 에스라서 4장 1절로 6절인데 먼저 이 에스라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책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에스라가 이 책의 저자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이름이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것은 맞습니다. 에스라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이 양대 구조가, 첫 번째 구조는요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좀 띄워주세요.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성전을 회복해야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나라와 민족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저 먼 땅 페르시아의 포로, 볼모로, 노예로, 신세로 전락해 잡혀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사에 개입해 주셨고, 돌아온 그들이, 수십 년 만에 돌아온 그들이 파괴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 가는 역사가 에스라서 1장 6절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2차로 그로부터 80년 후에 2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율법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하는가, 이 양대 주제를 에스라서는 증언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은 이 첫 번째 성전을 회복해가는 그들의 사역과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솔로몬 왕 이후 시대에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으로 나라가 분열되어서 나라가 영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 쪽으로 편입이 되어졌는데, 여기에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눈을 닦고 찾아봐도 좋은 왕이 없었습니다. 다 나쁘고 패역한 왕들. 그 땅의 많은 세상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우상을 탐닉하고 이방 신상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패역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기원전 530년경에 대제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많은 열방의 민족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선택했다는 특별한 선민 사상을 가졌던 민족입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의 촉칼 앞에서 철저히 유린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심지어 그들이 그들의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저 멀리 걸어서 4개월 이상 걸어가야 되는 먼 나라의 포로로 볼모로 노예로 잡혀간 그들의 신세가 그들이 얼마나 치욕적이고 모욕적이고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땅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도 그 다음 세대들은 아마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민족의 불쌍함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을 자유민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기원 BC 538년에 있었던 고레스 칙령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보편 역사를 공부하면서도 나오는 사건이에요.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즉위했을 때 그 말씀을 띄워주세요.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때에 반드시 성취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성취시켜 주셨는데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바사왕 고레스 이방민족 대제국 통치자의 왕을 마음을 감동시켜 주어서 온 나라 열방의 백성들에게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이 칙령의 내용은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들이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포로로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인생들이 하나님이 그 땅의 통치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계시한 바에 따라서 그들에게 자유민으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그 해방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들을 통치했던 피지배 민족들에게 당신들의 나라, 당신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예수와 스룹바벨과 같은 1차 귀환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장로들, 족장들과 함께 엄청난 기쁨, 여러분 그들이 우리나라 1945년 일제강점기, 저희 아버님이 95세신데 그때 기억이 나냐고 여쭤보니까 기억이 난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지금으로 따지면 중학생 나이 또래 됐을 테니까 그때 저작거리에 나와서 해방의 자유를, 기쁨을 누렸던 것이 어린 일이지만 기억이 난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거의 그런 경험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해방의 기쁨은 그 어떤 소식보다도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왕이 해방시켜 준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모든 것 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4개월간의 긴 여정을 거치며 해방된 땅으로 돌아가서 기초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고 성전을 수축할 수 있는, 재건할 수 있는 그 역사적인 첫 삽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현장을 에스라서 3장 12, 13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사무를 담당했던 많은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장로님들 같은 분들이 첫 성전에 그 과거에 살아서 파괴되어지기 전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무너진 그 성전의 기초터를 다시 시작하는 역사적인 예배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무엇을 했어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그들이 기쁘고 성전을 다시 수축할 수 있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감사하며 그들은 대성통곡했어요. 대성통곡은요, 이게 흐르는 눈물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엉엉 우는 거죠. 큰 소리를 내며 꺼이꺼이 우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축제가 열어졌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들이.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제사를 그들이 드리면서 한쪽에서는 대성통곡, 한쪽에서는 기뻐 환호하는 소리가 막 뒤섞여서 온 예루살렘을 뒤흔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성전을 지을 때 이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탁 내려온 것이 아니잖아요. 땅이 쫙 갈라져 갖고 쫙 올라온 게 아닙니다. 성전 기초공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유성장님 기억나잖아요. 2021년 지금 딱 이맘때 11월 중순 이맘때 차가운 날씨 속에서 이 성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땅을 깨는, 영어로 얘기하면 그라운드 브레이킹 세리모니, 땅을 파야 공사를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 예배를 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모든 과정 다 마치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이렇게 예배하니 참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어떤 손님이 찾아왔을까요? 우리 1절과 2절에 이스라엘 수룹바벨과 예수와 지도자들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친구들이 아니라 대적자들. 이스라엘이 수십 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대적자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절, 2절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로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들이 대성통곡하고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며 이 역사를 시작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비웠던 그 수십 년 동안 터줏대감들이 그 소식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방 민족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정체성을 설명하기를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자들이었다. 여러분, 대적은 이렇게 한판 붙자 하는 사람들이 대적자들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거를 원치 않는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 듣고 제안을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2절의 제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기원전 BC 538년경에 다시 회복되어져서 성전을 수축하기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다 함께 시작.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 대적자들이 찾아와서요, 그 본문을 좀 띄워주시면 제안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들 오래간만에 돌아온 거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같이 집시다. 우리도 그 일에 힘을 합하겠습니다. 우리도 그 일에 우리도 건축 자금을 대고 우리도 노동 인력을 제공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우리도 당신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믿었는데요?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 땅으로 살게 한 그때로부터 우리도 당신과 같은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고요. 당신들이 이 땅을 떠나 있던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이 땅을 지키며 계속 하나님을 제사했다고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1번 좋은 제안이다, 2번 나쁜 제안이다. 저는 항상 50%의 높은 확률을 제공합니다. 자, 1번, 2번 시작. 너무 좋은 제안 아닙니까?
그냥 덥석 물고 싶은 제안 아닙니까? 이제 다 줬으니까 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곳에 이 성전을 짓는데 정말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물자가 부족하고요, 일하는 기술자 손길이 부족하고, 모든 게 다 머니 아니겠습니까? 이 머니 없이 어떻게 집니까, 이걸? 계속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이 공정을 관리하고 물자를 공급하고 건축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말 수고하고 애씀이 컸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거짓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그 현장에 같이 참여했던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현장 소장님도 우리 교회 성도잖아요. 계룡에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성전을, 제가 진짜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건축을 배워가면서 이 성전을 우리 소장님한테 물어보고, 감리부장님한테 물어보고, 제 스승 목사님한테, 건축 전문가시거든요, 그걸 물어보고 하면서 이 전을 졌는데,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때 당시 두 번째 복음은 뭐냐? 하루라도 더 빨리 10,000원이라도 덜 쓰고 끝내자. 하루라도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길이라면, 10,000원이라도 덜 쓰고 끝낼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하고 싶었어요. 이것을 현장용어로 뭐라고 그러냐? 공기단축, 원가절감. 다 함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공기단축, 공기단축, 원가절감. 원가절감. 이게 제가 최고의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동력이 아쉬운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 갖고 우리 한 200명 대주겠다. 야, 이건 뭐 복음 중에 복음 아니에요? 건축이고 땅도 사고 돈 많을 텐데 한 3, 40억 대줄게. 등에 업고 태우고 다녀요. 왕으로 모셔야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민심이고 가치입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이들이 믿었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수르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여러분, 아수르, 세계 역사에 등장하는 대제국이죠. 대단히 호전적이었어요. 자기들에게 저항하면요, 그냥 다 멸족을 시켜버렸습니다. 자기들에게 항복을 하면요, 그 나라 그들의 정책에 맞게 그냥 다 섞어버렸어요. 뭘 섞었느냐? 민족과 민족을 피로 섞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섞어버렸습니다. 가치관을 섞어버렸습니다. 짬뽕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경멸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만류했을 정도로, 거긴 가지 말자고, 거기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지역이요, 이들이 들어와서 차지했던 이 이방 민족들이 나중에 사마리아 땅에 정착하며 사마리아 민족화 되어진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정설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제1차 귀환운동을 주도했던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당시 족장과 장로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상상 속 가짜 짝퉁 하나님을 지금 만들며 같은 성전을 짓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달콤한 제안인데요, 이제 이 제안을 오포를 받았으니까 그 오포에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수용을 하든지 타협을 하든지 거절을 하든지 셋 중에 하나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그들은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결정을 합니다. 둘째,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요, 위대한 결정입니다. 3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자, 이제 당회를 열었겠죠. 우리 교회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당회잖아요. 이 당회를 아마 열었을 거야. 스룹바벨, 예수와 같은 이스라엘의 족장 지도자들이 모여서, 저 우리의 대적자,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온 것을 아주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자고 제안했는데,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수용할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안건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얘기는 고마운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데 당신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신경 끊으세요. 우리는 당신과 이 일을 함께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일에 당신들 관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바사왕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시대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힘들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이 성전을 짓겠노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달콤한 제안을 받고서요 단칼에 거절한 거예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결정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저 바보쟁이들 돈 대주고 사람 대준다는데 그것을 거절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라 할지언정 하나님 나라에는 귀하게 기록된 믿음의 선한 역사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기독교에 스물스물 들어온 악한 사상 중에 하나가 혼합주의 사상이죠. 혼합주의. 혼합이 뭐냐? 섞는 겁니다. 그냥 뭐 섞는 게 섞어서 좋은 것도 있죠. 연구는 항상 융합, 섞어서 해야 돼요.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생명을 공부한 사람과 같이 학문 간 경계를 무너뜨리고 이 시대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죠. 그걸 융합 연구라 해요. 제 사회에 있을 때 전문 분야가 융합 연구 사업을 기획하는 게 제가 원래 하던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고결하고 순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무슨 구원이 예수에게만 있어. 응? 뭐 그렇게 그냥 꽉 막혔어 사람들이. 예수 아니더라도 이 길 저 길을 통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들어보면 달콤한 소리입니다. 그도 그럴 법해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세상의 가치와 이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복음에 관한 그리스도의 진리가 낮아지고 깎여지고 훼손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 꼭 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속이 좁은 분이겠어? 다른 길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적당히 하면 돼. 그냥 적당히 섞어버려. 퓨전의 시대잖아.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를 파괴하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할렐루야. 다른 데는 길이 없다.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고 다른 것은 생명을 줄 수 없다. 두 번째 줄 다 함께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고 생명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금 가치와 맞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함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결정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선택했으니까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수반되겠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여러분, 그들은 이 대적자들의 제안을 거절한 대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대적자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접했을까요? 안타깝게도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악한 권세를 거절한 결과는 두 가지인데 오늘 보면 4절, 6절에는 1차적 피상적 결과이고 그리고 궁극적 그들의 선택의 결과는 6장 15, 16절에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4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4절로 6절 다 함께 한 호흡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 못된 대적자들의 심보가 세상의 역사에 드러났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그래? 알았어. 여러분, 이들이 포기할 위인들이 아닙니다.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합니다. 건축을 해야 되니까 온 성도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보고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손에 힘을 빠지게 해.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저게 되겠어? 우리는 사람도 없고 저렇게 못된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 민원을 놓고 괴롭히는데 우리는 돈도 없잖아. 우리에게 통치권도 없잖아. 마음을 나누게 하고 또 그 건축을 방해하게 합니다. 힘 있게 쭉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관절에 힘이 빠지고 손에 힘이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이들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왕이 바뀌었어요.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도 계속 그 땅의 통치자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집요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볼까요? 먼 후에 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까지도 그들은 계속해서 글을 올려, 요즘 말로 하면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악성 민원을 넣은 거야. 그냥 막 음해, 공작, 있지도 않은 거를 막 소설을 써가지고 저 사람들 건축하면 안 된다. 저 사람들이 저걸 허용하게 해주면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반역을 시도할 것이다. 저자들은 세금도 안 낼 것이다. 결국 당신의 통치 권력을 정하게 될 것이다. 온갖 음의 악성 루머를 퍼뜨리면서 이들을 여러 왕이 바뀌는 대대손손 집요하게 괴롭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뜩이나 힘도 없고 사람도 없고 물자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것들을 추진할 그런 폴리티컬 파워도 부족한데 이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재건되는 이 과정을 집요하게 반대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과거 우리 교회 질 때 우리 교회에게 악성 민원을 넣은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제 여기 이렇게 우리 현장 소장님 계시는데 죄송해요. 제가 전문가 앞에서 땅을 파야 될 거 아닙니까? 땅을 이렇게 파면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가 여기 몇 평이냐? 다 함께 756, 756평. 756평을 땅을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기다 기초를 삼을 거 아니에요. 땅을 파면 뭐가 나와요? 흙이 나오겠죠. 돌도 꿰야 되겠죠.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뭐 엄청 수십 수백 대 덤프트럭에 실어서 바깥으로 내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돈을 주고 버려야 될 때도 있고요. 또 그 흙이 필요한 다른 현장에다가는 그거를 이렇게 넘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덤프트럭이 와서 여기를 다니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흙먼지가 날리겠죠. 흙먼지가 날리면은 흙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그 차의 타이어를 싹 물로 닦아가지고 내보내야 되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람들이 일련의 무리가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은 건축에 전념하고 우리가 이거 깨끗하게 치워줄 테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조잡하게 수제로 만든 물탱크에다가 살수차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걸 우리가 다 물에 뿌려줄 테니까 먼지 안 나게 할 테니까 우리랑 계약을 맺고 돈을 내라. 어렵게 돈을 내야 되냐? 공사기간 한 18개월, 16개월 되니까 16개월 전체 계약을 맺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과업을 완수해 주겠다. 당신들은 그 신경 쓰지 말고 일해라. 그 대신에 머니를 내라. 계약을 맺자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계약을 받고 우리 장로님들이 바보가 아니거든. 응? 어떻게 했을까요? 단칼에 거절했어요.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거 우리가 알 테니 신경 쓰지 마시오. 우리가 타이어 예쁘게 깨끗하게 닦아서 보낼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오. 여러분, 이 땅을 계속 팝니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응? 한두 끝도 없이 저 지구 끝까지 땅 파는 게 아니잖아요. 설계도에 있는 대로만 땅을 파면 되거든요. 그런데 땅 파는 거 2달이면 파면 되는데 왜 완공될 때까지 그 계약을 다 맺어야 되냐고요. 이런 계약을 실제로 요구하더라니까요. 인근에 있던 어떤 현장에는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줬대요. 맨날 와가지고 그냥 시비를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양심에 그것이 허락할 수 없어서 그 공사계약, 그 계약을 맺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 못된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악성 민원을 넣기 시작했어요. 저기 가서 들여다보면 저거 뭐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요, 그때 이후로 한 2달 동안 계속 관청 쫓아다니면서 민원 해결하러 다녔어요. 깨끗하게 하나도 없이 다 무고 음해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직장생활, 사회생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삶을 용하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명하게 그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수 있습니까?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요. 또 대학에서 신학도는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또 선교단체에서 훈련 잘 받아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확실한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로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딱 나왔는데 하루 만에 와장창 깨지더구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선명한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치 쉽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선명한 복음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란 많이 드시죠?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끝나고 또 내려오기 전에 계란을 하나 먹었습니다. 탁 깨니까 흰자와 노른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있어요. 그런 계란을 싱싱한 계란이라 하죠. 그런 거 먹어야죠. 그런데 딱 깨보니까 흰자, 노른자의 구분이 없어. 그냥 막 흐물어서 그 안에서 신선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거 뭐 그냥 몸에 들어가면 뭐 똑같은데 뭐 그냥 막 섞어 먹자. 그런 분 있습니까? 대부분 그런 계란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려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이 저는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종명성교회는 그러한 가치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뭔 얘기 하더라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자, 이들의 1차적인 그 선택의 결과는요, 차라리 수용해내는 것이 훨씬 그들에게 이익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로 인해서 이 성전 건축 현장은 중단되어졌습니다. 무려 20년 넘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의 에너지가 손과 발의 힘이 약해져서 중단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했을 때 다시 그들이 재건을 시작했고 22년이 지난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졌습니다. 에스라서 6장 15,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대적자들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진리 붙들고 순고하고 순결한 신앙을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 이 시대에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예화로 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목사님들하고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렇게 쭉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신경질이 팍 났습니다. 왜냐? 논쟁하자는 얘기예요. 유신론적 진화론이 옳은지 그른지 원동현 목사 당신의 생각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냥 나 피곤해서 자야 되겠다고 제가 자는 척했어요. 그 논쟁에 끼고 싶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논쟁이 무엇이냐?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성경의 첫 문장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읽혀져야 되고 믿겨져야 되고 교육되어져야 되고 선포되어져야 되고 간증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가치, 이념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진화의 방법으로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바로 유신론적 진화론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혼합한 거예요. 뭐하고 혼합했어요? 창조와 진화를 섞어버렸어요. 그 경계를 허물어뜨렸어요. 거절하지 못할 정도로 달콤하게 허물어뜨렸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화제를 던지자 주변에 있던 목사들이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우리가 솔직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솔직해져야 됩니까? 이게 과학기술 문명이 인류 역사가 점점 고증이 되면은 이것이 거짓, 이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이 탄로날 텐데 그때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냐 이거야. 지금부터 성도들에게 살짝 그걸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목사가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그때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야, 차세요. 세상 승질 같았으면, 목회하기 전에 세상에 했던 승질 같았으면, 야, 너네 다 내려. 고속도로를 걸어서 오든지 뛰어오든지 뭐 세워서 오든지 알아서 하고 니네 걸어와. 정말 내가 그러고 싶었어요. 진심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중에 한 목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야, 너 몇 달 전에 그 차 안에서 그거 진심이야? 응? 너 목사 안수 받을 때 선서했잖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고. 응? 지금도 그렇다면 목사하면 안 되지. 미안한 얘기지만. 강단에서는 네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너는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못 믿겠다는 건데 그걸 못 믿겠는 사람이 어떻게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가 있어? 네 양심에 위배되는 거 아니야? 하지 마. 너 그런 마음으로 목회한다면 네 목회가 안 될 거야. 목회는 네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신 여러분들 평생토록 주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꼴통이라 하더라도 하는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꼴통 소리 안 듣고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왜 하나님 찬양하고 왜 그분께 기도하고 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까? 성경에 기시된 이 말씀을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이고 영원히 변함없는 가치임을 믿고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짓는데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아, 만약 이건 예를 드는 것입니다. 교회 짓느냐고 참 고생 많은데 우리가 노동력 200명 되겠습니다. 건축비 한 50억 될 테니까 오전에는 당신들이 예배하고 오후에는 우리가 쓰겠습니다. 이거 수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 극단적인 예뿐만 아니라 모든 사상과 가치, 진리 체계들이 우리는 절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한다고 저 목사 진짜 꼴통 목사네 욕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왜냐? 그것이 부름받은 주의종들의 사명이니까요. 저는 세종명성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세워질 귀한 제들과 함께 이런 교회 만들어서 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지도자로 세워주신 분들을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좋은 교회 만들어서 같이 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좋은 교회 만들어서 다 같이 복 받읍시다. 다 같이 복 받읍시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작은 인생에 하나님이 증거되고 간증되어지는 선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